가 너무 장기간 되고 있죠. 그래서 1년 10개월째 접어들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들도 어려움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도 억누르고 살다 보니까는 이렇게 분노가 가라앉아 있다가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것처럼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나라에서 그렇게 돈도 주고 잘해주는데도 그 피해 의식과 분노 같은 마음들이 많이 차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채워지지 않는 우리 자유의 억압, 또 우리가 이렇게 매어 살지 않다가 매어 살다 보니까 적응하기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또 교회들도 보면요, 어려움을 겪는데 사실은 이렇게 장기화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작년 1월만 해도 참 견디기 쉬웠습니다. 처음 발병할 때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공동 대응을 하지 못하고 개별로 알아서 대처하다 보니까 지금도 약 63%의 교회들이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원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의 제약을 받고 있으니 정말 교회들에게는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까? 깨어 있어야 기회를 놓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전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권면하는 수준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도록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고,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이유는 교회의 본질이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교회지, 그러라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뭐 착한 일을 하고 복지사업하라고 교회에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을 우린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는 성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 교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 제목이 항상 1순위예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그 소망이 끊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망에는 관심을 가졌느냐, 이 말입니다. 효자는 늘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그게 효자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건 철없을 때 얘기입니다. 철이 들면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죠. 자,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은 그렇게 많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새벽은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세요? 예, 공동으로 나와 있는 대답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확장되는 것을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는 교과서적인 이야기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린 압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데도 내 소원에 급급하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이 자리에, 빈자리에 앉혀놓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힘든 일이지만 기쁨 또한 굉장히 크거든요. 예전에 어느 애기 아빠가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피운대요.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서는 이제 그 댁에 작정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3일인가 작정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이 있는 시간에만 간 거예요. 남편도 교회는 다니니까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에 자기 가정에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때 신방을 가면 예리한 검이거든요. 말씀은 예리한 검이 되었는데 이 남편에게 회개용이 임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중에 남자분들이 여자분들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부인을 통해서, 부인은 집사님이시니까 그 남편의 그 나쁜 짓, 나쁜 말,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무수히 들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우리도 공동의 적이 돼가지고 남편이 좀 미웠어요. 왜 이렇게 부인을 속썩이나. 미웠는데 세상에 남편이 엉엉 울면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회개 영임하니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예배 드리고 나서 정말 끌어안으면서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 우리 다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이 기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요, 그동안 부인을 통해서 들은 소리가 있으니까 미웠다니까요. 미움은 온데간데 없고 그 한 영혼이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가슴이 같이 벅차고 마음이 막 짠해가지고 사랑이 막 넘치는 거예요. 막 무엇이든 해주고 싶고 막 그 마음에 우리가 같이 동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아버지의 마음이 늘 이러시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오면 이렇게 기쁘시구나. 이렇게 마음이 좋으시구나. 근데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항상 나열을 하는데 아버지의 기도 제목과 아버지의 소원은 우리는 무관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깨 메고 기뻐서 잔치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들의 소원과 우리들의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도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예전부터 보는 개역 한글이고요. 여러분 성경책 기독서점에 가서 사면 매일 헷갈리실 거예요. 성경책은 왜 바꿔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느냐 하는데, 우리가 쓰는 성경은 개역 한글판입니다. 예전부터 보던 성경이에요. 근데 근래에는 바뀐 걸 보는 교회가 많아요. 바뀐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 개정판에 보면 이 부분이 조금 틀리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지금 우리가 개역 한글판에는 뭐래요?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 좀 더 읽기 쉽게 번역한 것이죠.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자, 예수님도 무조건 전도하신 게 아니고요, 전략이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전도법입니다. 예수님의 전도에는 계획과 전략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전략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전도 전략은 도시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는 논현동도요 도시고, 송도도 신도시입니다. 강남도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한적한 산에, 들에, 또 시골에 이런 데 가서 전한 것이 아니라 도시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도시와 성 안으로 가셨대요. 이렇게 복음을 도시와 성 안으로 가셔서 마을로 두루 다니시며 회당을 거쳐서 전도하시는 이유는요, 때때로는 산과 바닷가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이 많은 곳이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도시로 들어가셨을까요? 도시로 예수님은 전략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전도하시러.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전도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도시로 전도하러 들어갔느냐? 도시로 전도하러 들어간 것은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도시로 전도하러 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전도는 계획적이며 전략적이었고,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도시를 복음화시키려고 도시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도시 전도를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많이 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효율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마을로 들어가시고 회당으로 들어가시고 도시로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으니, 우리도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를 나가면 우리가 전체가 다 같이 나갈 땐, 부활절 같은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 팀은 오봉산에, 거기 등산하러 오신 분 굉장히 많아요. 거기로 가시고, 또 한 팀은 소래포구역으로, 또 한 팀은 마트 앞으로, 또 한 팀은 아파트 상가 앞으로, 이렇게 우리도 사람이 많이 모일 만한 곳으로 가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전도지를 하루 종일 들고 있는다고 되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가가호 전도를 하는데요. 우리 요 앞에 아파트가 약 7만 세대입니다. 7만 세대인데요. 한화 빼고요. LH만요. 7만 세대 외에 우리는 한라 아파트, 풍림 아파트, 12단지, 14단지, 푸른의 마을, 웰카운티, 단풍마을, 동산마을, 어저께까지 몇 달 동안 전도부에서요, 한 주도 거르지 않고 8,300세대를 한 집도 놓치지 않고 한 집 한 집에 전도지를 넣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많은 인원이 동참한 게 아니었습니다. 몇 분밖에 되지 않지만 한 주도 그러지 않고, 굉장히 더울 때 한여름에는요, 땀이 비 오듯 합니다. 그냥 나가서 가만히만 있어도 더운데 그걸 아파트 맨 꼭대기 올라가서 한 층마다 한 집 한 집 넣고 계단으로 걸어 내려오면요, 저는 해보니까 머리가 어질어질하더라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 전도부에게 2주만 쉬어라. 최고 더울 때. 괜찮대요. 힘을 주신대요.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기어이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계속 하셔가지고 단 몇 달 동안요, 8,300세대를 발길을 다 디뎌서 전도를 한 거예요. 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발걸음들이 있는데, 요즘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교회도 가기 힘든데 전도는커녕 교회도 가기 힘든 이 시대에 무슨 전도냐, 요즘에 전도하면 안 돼, 이런 고정관념과 주위의 시선과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안 된다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장로님을 통해서 주신 그런 은혜도 있지만요, 마스크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8,300세대 이상을요, 한 집도 그러지 않고 마스크 한 장씩을 다 드린 거예요. 처음에는 5장씩 드렸어요. 근데 이제 한참 가야 되니까 이제 한 장씩 넣어서 드리는데요, 아주 잘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 전도부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요, 왜 코로나 때 전도 다니냐고, 그런 사람이 없대요. 이 선물을 드리면 그렇게 고마워하고, 아이들에게는 우비도 주기도 하고요, 먹을 것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아주 기뻐하고, 목사님 현장에 나가보면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벌써 미리 우리 마음속에서 메뚜기 같다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안 될 거라는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현장에 나가면 요즘에 전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가 이걸 일일이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근래에 전도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근처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어젠가 어느 분이 사진을 보냈어요. 무슨 사진인가 봤더니 자기는 옥년동 산대요. 옥년동 사는데 우리 교회 전도지를 받은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보면 이게 거기 교회 맞지? 그러고 맞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서 받았냐 그러니까 옥년동에서 받았대요. 옥년동에서 받았으면 이평화 권사님 아니면 김이스라엘 권사님이다. 그분들에게서 전도지를 받아서 벌써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받아볼 정도니, 여러분, 이 코로나 이전에는요, 어디 가나 전도하는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흔하게. 특히 부활절 즈음에는요, 여기저기 계란이 막 집집마다 넘쳐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전도들을 안 하면 전도한 걸 사진을 찍어서 보낼까요? 그만큼 이 1년 반 동안 기독교계의 생태계까지 바꿔놨습니다. 코로나는 전도하는 일이 희귀해진 일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비전은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에만 급급해서 그것이 안 보였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그것일진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를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난 뒤에 포스트 코로나가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포스트 코로나를 이겨낸 교회들, 바로 이 팬데믹 때 이겨낸 교회들을 이후에 코로나 이후의 교회로 반드시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략적으로 예루살렘과 도시와 또 회당과 사람이 많은 곳을 전략적으로 가서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아서 고린도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고린도의 수도요, 어디입니까?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아테네 아시죠? 성경엔 아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테네는 그리스의 이 수도로서 거기는 어떻습니까? 성화 봉송로 할 때 성화가 오는 곳, 각종 신을 섬기며 정말 르네상스의 꿈을 이루며 모든 발전과 번영의 상징인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그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으로 뚫고 들어갔어요. 누가요? 그때는 이미 식민지적인 나라이긴 했지만 고린도의 특성상 무역과 교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아테네가 끼어 있기 때문에 사람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사도 바울은 들어간 거예요. 전략적으로 예수님처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고린도를 공략하고 그곳에 가서 전도했을 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들이 생겨나면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은사가 충만했어요. 그들에게는 막 넘쳐나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좀 수근수근하고 시끄러운 부분은 있었지만 또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은요, 부유했습니다. 고린도가 무역의 도시다 보니까 물질이 잘 돌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부유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러 전략적으로 도시를 뚫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을 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를 뚫었습니다. 아테네를 뚫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을 공략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전도하시려면 전도하실 때 사람이 많은 곳으로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국의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어떨까요? 지금 전도운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권은 막 몰고 들어오고 있는데 기독교는 더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깨어있고 더 경성하고 더 전도해도 모자랄 판에 교회마다 다 손 놓고 전도는 고사하고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1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며 이 엄청난 사건은 많은 교회들이 책임져야 될 아픈 사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엎드려 기도하며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도 여기가 끝이라고 뒤돌아서서면 안 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걸며 무릎 꿇어야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의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라도 치료제를 개발하게 해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의술이 대단하거든요. 저 후진국 같은 인도 같은 나라도 약을 개발하는데 어찌 우리가 개발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안 열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아직도 회개해야 될 일이 멀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대통령이 우리를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일성이 또 스탈린, 히틀러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우리 동시대에 살면서 이렇게 두었을까요? 기독교가 희한한 것은요, 압박과 핍박과 정부의 제약 조건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독교는 강성해졌습니다. 역사가 그랬어요. 교회사 역사에 보면 기독교는 핍박받을수록 더욱 강성해졌습니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전략은 도시로 들어가셨고요, 또 첫 번째 전략 속에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아무리 전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영혼 구원이 우선순위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일,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드리는 일, 이 일보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소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 질서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 다음으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영혼 구원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사력을 다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은 많이 피폐해지고 사막화되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 장사가 안 됩니다. 불경기를 겪습니다. 저는 가끔 나가보지만 큰 건물의 빌딩들 가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무슨 이게 북한도 아니고 도시가 밤중이 되면 벌써 유령도시처럼 깜깜해집니다. 문 다 닫고 다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낮에 가봐도요, 임대라고 걸어놓은 가게가 얼마나 많고 문 닫은 가게, 식당이 눈 깜빡하면 없어지고 막 이런 가게들을 저만 보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반면에 잘 되는 가게들은 또 얼마나 잘 되는지 발 디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흔연하게 아주 갈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극도로 사람 중심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시각 속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호응이 좋아도 될까 말까인데 호응이 지금 안 좋을 때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는 사람이 자기 중심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가 최고라는 사고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하나님 두기를 싫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여기 살인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통 사람이 사람을 살인합니까?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의 역사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라 248가지, 하지 말라 365가지.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 10계명만 딱 잘라서 한번 볼까요? 10계명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라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하라와 하지 말라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라와 하지 말라인데 하나님을 섬기라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걸 싫어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이렇게 살인죄를 저지를 마음도 분쟁과 악독과 탐욕과 악의와 추악과 불의가 가득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는 전 국민에게 방송됐던 뉴스를 통해서 살인마 한 사람의 이 언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2명을 죽여놓고 잡혀가면서 하는 말이, 왜 그 2사람은 자기한테 죽어야 됩니까? 이런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병 아닙니까? 그러면서 공공연하게 마이크에다 대고 내가 더 못 죽인 게 한이 된다고.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면 서슴지 않고 그런 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린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같이 되어버립니다.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왜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없어서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에 시달리고 자기 마음이 각종 병에 걸려 있다면 누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자기 자신부터 살아야죠. 그래서 우울증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꾸 죽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는 섀도우라고 합니다. 어둠이에요. 어둠이 덮치면 자꾸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밝은 곳으로 나와야 되고 밝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밝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자꾸 혼자 있길 좋아합니다. 어두운 곳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의 영이 자꾸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그 다음에는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여기 속에 없으면 깨끗해지고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데 마귀의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 엉뚱한 짓을 해요.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점점 이런 죄악된 모습으로, 그런 상태로 옛날에 비하면, 우리 전 시대 사는 분들도 그렇게 말했겠지만 정말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신용카드가 나오기 전이었죠.
이렇게 사악한 세상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보험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자기 자식인데 낳아서 뭐 죽여서 냉장고에 넣고, 나는 입에 옮기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 사악한 적지는 않았었습니다. 점점 더 독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그 마음은 자꾸 악마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둘 죽이면 만족하지 않아요. 감옥에 가면서도 더 죽일 걸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셋 죽이면 만족할까요? 5 죽여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 안에 주인이 없어지면 도적질 당하는데 그 마음속에 마귀가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생각이 나오고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사랑을 품은 마음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까지 생겨나므로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까지 살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잘 아시죠? 모세의 이름은 애굽에서 양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죠. 나일강에 둥실둥실 뛰어보낸 아들을 목욕하러 나온 바로 왕의 딸 합세투스 공주가 그 아이를 데려다 기르잖아요.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지 하다가 물에서 건졌다 해서 물에서 건져낸 자 이렇게 졌어요. 그의 이름을 부를 때는 모세스였습니다. 모세스. 모우세스는요, 물에서 건져낸 자예요. 그런 뜻이에요. 성장했습니다. 나이 40이 되었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친엄마가 유모가 돼서 길러줬죠. 유모가 돼서 길른 자기 친엄마가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젖을 먹이면서 키웠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커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가 막 애굽 백성의 병사를 죽이기까지 해도 쓰시지 않았는데 40년을 광야에서 살아가고 80세가 됩니다. 80세 할아버지가 되어갖고 이제 하나님이 붙잡혀서 쓰게 되는데, 그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식 발음으로 하면 모세스가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뜻이 바뀌어요. 자, 모세스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대로 지은 거예요. 물에서, 나일강에서 주워왔거든요. 나일강에서 주워왔 그대로 물에서 건져낸 자. 그래서 모세스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이 어근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식 발음으로 하면 뜻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모세. 이는 곧 물에서 건져낼 자예요. 조금 달라요. 물에서 건져낸 자와 물에서 건져낼 자는 다르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건져낸 자예요.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꿈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건져낼 자가 되길 원하세요. 모세처럼. 그래서 이전에 우리들은 물에서 건져낸 자처럼 구원만 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나처럼 괴로움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스에서 모세가 되어갖고 복음을 전합니다. 확신 있게 전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강하게 전합니다. 그는 남을 살려내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물에서 건져내는 자들이 되어서 모세처럼 사명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악한 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기록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 태어나면요, 강아무개도요, 사람 둘을 죽이고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어머니 아버지가 미역국을 드시면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저도 꼬맹이 아이들한테 기도해 줄 때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가정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여건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거든요. 기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 아이의 앞으로 성장해서 무엇을 할 것에 대한 기대. 근데 저렇게 살인마가 될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렇게 살인마가 돼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으며 억울하게 사람이 죽었으니, 그리고도 뉘우침은 조금도 없으니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하나님도 사람 만드셨음을 기대가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직 빛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기쁘고 좋았대요. 왜요? 기대가 있으니까. 빛이 이룰 일에 대한 기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특히 젊은이들 더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에서 어긋날 경우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요 마귀를 만들진 않았지만 천사는 만들었어요.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천사를 만드시고 천사 중에 왕으로 탑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세운 천사가 루시엘이었죠. 루시엘이 교만하여 하나님과 견주려고 덤비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했어요.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다고요. 어디서 사느냐?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공중권세를 잡으며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루시엘이라는 천사 중에 대장이 타락하고 교만해서 하나님께 덤비다가 쫓겨났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모습은 못 봅니다. 응징을 하십니다. 근데 교만해 갖고 쫓겨났는데, 루시엘은, 엘이라는 이 말은 원어에 보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엘이라는 말을 아무에게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됩니다. 루시퍼, 그건 사탄이란 뜻입니다. 사탄. 자, 그럼 루시퍼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어 놓는데 기대를 하고 많은 직임을 맡겨줘. 미가엘은 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 천사 군대장관. 미가엘은 군대장관입니다. 천사들을 지휘하는 군병력의 대장. 그런데 가브리엘은 고지천사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알려준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그러면 수태의 고지도 알려주었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고지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일곱 영의 천사가 있는데요, 이 천사들 중에서 탑이었던 천사가 루시엘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루시퍼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는데 기대한 것보다 하나가 타락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천사는 만드실 때 아예 용도가 있었어요. 너는 찬양해라. 루시엘은 찬양 천사였습니다. 너는 심부름해라. 너는 군병력을 해라. 이렇게 어떤 용도가 있어서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일시키려고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일시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푹 빠졌어요. 애기 한번 낳아보십시오. 얼마나 이쁜지. 과거에 조카를 이뻐했다고요? 과거에 강아지를 이뻐했다고요? 자기 자식 낳아보십시오. 강아지가 뭡니까? 강아지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생겼니 못생겼니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그걸 안다면 이렇게 믿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하신지 말도 못해요. 끔찍이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과 바꿀 정도로 극진히 사랑하시는데, 천사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해도 너무해. 뭐가요? 사람을 너무 사랑해. 천사들이 볼 때 저 무지랭이 같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사랑하지? 셈이 나요. 그래서 루시퍼가 사탄이지 않습니까? 천사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천사에서 타락한 루시퍼는요, 셈이 나요. 막 그냥 이를 갈도록 셈이 나요. 왜 우리를 사랑하지? 저 못난 인간을 사랑하냐고?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한테 대적에다 쫓겨났으니까 하나님한테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격 대상이 바뀌었어요.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마귀는 우리 죽는 날까지 괴롭힙니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합니다.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하나님의 사랑하려고 만든 자들이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바가 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을 했는데 노아 때 가서 보니까 한 2000년 정도 되면 한 번씩 이 지구를 없애버리시더라고요. 자, 노아 때도 홍수로 인해서 지구가 정말 전멸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지으셨음을 오늘 읽었죠? 한탄했대요.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사랑했건만 너희들은 그렇게 변질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죄를 짓느냐? 하나님이 막 속이 아픈 거예요. 아파서 그 중에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한 것입니다.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는 자들마다 산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한 사람의 믿음이 결국 가정 전체 가문까지 영향을 끼치는 걸 알 수가 있고 노아의 믿음 하나로 노아의 온 식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계실진데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놓으면 여러분의 잔이 넘쳐서 가족들까지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 첫 번째 예수님의 전도 전략은 도시를 공략했고 또 예수님은 전도할 때 확신 있는 전도를 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는 전도를 했습니다. 해도 되고 아니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는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타오르진 않죠. 다 숯덩어리는 그냥 있지만 숯덩어리 불이 붙으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많지만 숯덩어리로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 불이 붙어져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보니까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개역 개정에는요 민망이라는 이 대목에 불쌍히 여기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자기 자녀를 보면 측은해요. 열심히 공부하는 애를 보면 대견한데 그것도 측은해요. 고생한다고. 공부를 지치지 못해갖고 속을 팍팍 새겨도 또 측은해요. 쟤는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걱정이 돼갖고 또 측은해요. 부모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의 전략적 전도로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대도시로 들어갔어요. 부유촌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소위 몇 cc 차를 타느냐, 몇 평짜리 아파트를 사느냐, 부유한 사람들이 있는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넥타이 탁 메고 신사숙녀들이 살고 있을 텐데 하나님의 눈은 어때요 지금? 그들을 벌써 불쌍히 보는 거예요. 아니, 떵떵거리고 잘 사는 마을로 들어갔다니까요, 전도하러.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남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사회도 지금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아파트와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실상은 불쌍합니다. 돈의 기준을 두면 여러분 불쌍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돈의 기준이 아니라 가치, 존재의 가치. 자, 삭개오가 왜 불쌍합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가셨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살고 신도시에 살고 송도에 살고 강남에 살고 신도시에 살고 좋은 데 산다 할지라도요 다 불쌍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불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자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왜 저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까? 유리방황하며 그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더라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어디가 답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들이 고생한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부자 동네로 들어갔으니까요. 예수님 눈에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감동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예수님의 시각처럼 바뀌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몇십씩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열정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 많다고 안 불쌍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요, 돈이 얼마나 많았게요? 바울은요, 얼마나 똑똑했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두 번째 전략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예수님의 시각이 아니면 그렇게 봐지지 않습니다. 얄미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개가 너무 미워요. 아우,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더니 목사님 이제 안 미워요. 너무 감사해요. 안 미운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요? 안 미운 건 꾹꾹 스프링을 눌러놓은 것처럼 눌렀을 뿐이고 참는 거지. 또 튀어오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래요? 더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불쌍해요. 막 자기 부인을 때리는 남편이 있었는데요, 부인은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면 그 딸이 때리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불쌍해요? 맞는 여자가 불쌍하죠. 근데 맞는 여자가 때리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니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중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이 있나 없나. 저는 교회를 하다 보니까 별별 사람 다 봅니다. 과거에 교회를 고발한 사람이 없나, 목사님을 상대로 고발하는 사람이 없나, 뭐 대판 싸운 사람이 없나. 그럴지라도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 환경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유리함이라.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없이 돈 자랑하고 명품 자랑해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보면 불쌍해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요, 대학교 다닐 때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가 이제 22살이면 친구도 22살이에요. 21살, 22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돈과 얼마나 멋쟁인지 몰라요. 그 돈이나 뭐 명예나 사치 이런 것에 눈을 돌리던 그 나이 또래였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머리 색깔을 노랑에서 까맣게 바꾸더라고요. 은혜 받고 나서 머리카락만 봐도 은혜합니다. 까만 머리를 싹 바꾸더라고요. 그러더니 매일 울면서 기도해요. 그래도 동창회가 있으면 가야 되잖아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오늘 동창 모임이 있는데요, 빠질 수는 없는데 가기가 정말 싫어요. 그래. 그럼 가야지 뭐. 왜 가기가 싫어? 그랬더니 제가 한번 가봤더니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너무 유치해 갖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같고 목숨을 걸듯이 이야기하고 가치 없는 것에 막 온통 젊음을 던지는데 거기 앉아있는 시간이 아깝더래요. 목사님,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은 저런 친구들인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친구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저를 지켜달라고, 저도 기도하면서 다녀올 테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이뻐요. 자기도 두려운 거에 세상에 빠질까 봐.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친구를 만나고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자기 동급의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애기 같은 말을 하고 너무 유치한 그런 세상 것만 가지고 요구하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고 막 시간이 안 가고 따분하고,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막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이미 영적 수준은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되면 영혼을 살려냅니다. 아니, 자기를 때리는 남편이 볼 땐 그 맞은 사람이 누가 봐도 불쌍하잖아요. 맞은 부인이 때린 남편을 불쌍하다고 기도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영혼 구원 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전도 전략은 사랑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겼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증인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 줄 아는데 왜 전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는 복음의 그 무능력과 복음의 무기력은, 무관심은 당연하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무기력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전도란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사와 표적과 이적도 일어나지만 안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전도합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옛날에 남자분들은요 성경책을 끼고, 요즘은 영상이 있으니까 안 갖고, 아주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 이렇게 끼고들 잘 다녔습니다. 항상 가슴 옆에 이렇게 성경책을 끼면 멋있죠. 장로님 같죠. 근데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교회로 오시다가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가 어디가? 그리고 물어봤대요. 오기가. 아니 여러분, 성경책을 반드시 내놓고 교회 갑니다. 예배 드리러. 수요일이라서 3일 예배 드리러 갑니다. 제가 그때 운행할 때인데 운행하러 가보면요 웃겨요. 골목에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성경책을 숨기고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이 부끄러우셔요? 아니요. 근데 성경책을 가리세요. 내가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 그래요. 동네 사람들 내가 담배 피는 거 다 알거든요. 성경책 내놓고 다니니까 이거 얼른 끊어야 돼요, 목사님. 본인이 애타하면 끊어집니다. 아멘. 아무 감각이 없어야 안 끊어지지, 이게 문제라는 이 직시가 있어야 끊어지거든요. 그분 결국 끊었습니다. 아멘. 끊고 나더니요 십자가를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시가스 보일러 시공하시는 분인데요, 나는 백미러에다가 십자가 붙인 분은 많이 봤어도요 문짝에다 교패 붙인 분은 그분밖에 못 봤어. 딱 들어가는 이유. 이제는 왜 이걸 지금 붙이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담배 피고 그럴 때라서 내가 이걸 못 붙이고 다녔는데 이젠 자신 있게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 차 트럭인데요, 거기 딱 교패 붙이고 여기 백미러에다 붙이고 자신 있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기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부끄러우니까 이야기를 못했다고 합니다. 바울도 지금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왜냐하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이 있다고 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보험을 팔고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삼성을 다니든 현대를 다니든 가전제품을, 자동차를, 뭘 외판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가전제품을 팔러 왔는데 내가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아파트 살든 단독을 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물건만 멀쩡하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니까요. 물건을 판매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혹시 나는 아직 담배도 못 끊었고요, 아직 술도 못 끊었고요, 나는 아직도요 이런 거 죄도 있고요, 그래서 난 전도 안 할래요, 못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는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여러분이 판매하는 복음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복음만 진짜이면, 내가 삼성 냉장고를 사는데 삼성 외판원이 월세 산다고 내가 안 사겠습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만이 진짜이니까 예수만 전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전하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나를 지금 손가락질한다. 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 스데반 집사를 죽였잖아, 돌로 쳐서. 그거 생각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로 더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전한다고 담대히 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담대히 전하십시오.
아유 나 사업하다 실패했는데, 아유 나 우울증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전해. 여러분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교만입니다.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그분은 진짜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 예수를 전하시는데 사력을 다하시면 하나님이 높이 보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확신이 없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 전도하는 사람을 출소하는 일꾼이래요. 근데 일꾼이 부족하다잖아요. 교회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만 해도 5만 5천 개나 됩니다. 인천에만 4천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족합니까? 교인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많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출소한 일꾼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이 말은 전도자로 실제로 전도 부서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숫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 있게 복음을 증거할 만한 일꾼이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바울처럼 확신 있게 복음을 증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어요. 나는 별로지만 이 물건은 진짜입니다 하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베드로는 사실 좀 무식한 사람이었대요. 배운 것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기탄 없이 말했대요. 이게 확신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는 진짜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데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도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지금도 많은 사람이 전도는 고사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전도하고 있는데, 지금 전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나중에 팬데믹이 끝나고 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은 구별된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전도 방법 세 번째. 첫 번째 뭐랬어요? 도시로 가라. 도시로. 두 번째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 세 번째는 죽어야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었고 열매가 맺혔어요. 저 아는 집사님 하나가 여호와의 증인하고 붙었어. 가끔 맨날 싸워요.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진짜다 서로. 그거 싸우다 말빨이 딸리니까 목사님한테 쫓아왔어요. 목사님 여호와의 증인하고 싸우다가 내가 지금 이게 좀 밀려갖고 왔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며칠째 싸우는데 아직 결말이 안 났어요. 목사님이, 저 길러주셨던 목사님이 시끄럽다고, 바울이 변론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설명한다고 돌아올 줄 아느냐고. 그럴 시간에 다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더 많은 효율을 올릴 텐데 왜 변론하고 있느냐고. 여러분 전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기싸움하지 마세요. 기어이 이겨내고야 말겠다, 기어이 설득하고야 말겠다, 기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그가 자랑하면 난 더 자랑해.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합니까? 죽은 사람이 전도를 잘해요. 꼴까닥하는 이 숨이 끊어진 죽은 자 말고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자, 겸손한 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자,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자가 전도 잘합니다. 아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자를 한 알의 밀알.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전도는 클라이막스입니다.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많은 영혼을 건졌고,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전 세계 75억 명 가운데 22억 명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지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계속 기싸움을 하면 전도는커녕 욕만 먹습니다. 영혼 구원 못합니다. 잘난 척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조금 일찍 믿었다는 것 외에는 인격적으로 똑같습니다. 어린아이 다뤄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를 통해서 영혼을 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려면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없애야 돼요. 기껏 전도해놓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기껏 전도해놓고 그 사람이 미울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미랄은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미랄 그대로 있어요. 하나예요. 죽어도 하나예요. 교회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의 날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예요.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전도를 열매를 주렁주렁 맺힌 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많이 죽은 사람입니다. 죽어야 영혼을 살려요. 예수님은 그걸 본으로 보여주시면 당신이 죽으심으로 이 많은 영혼을 건졌다. 고로 너희도 죽어라. 우리가 죽어야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도시로 갔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전도 방법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으로 확신 있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지 아니고는 영혼을 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미라되어서 죽는 자가 되어 더 많은 자를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